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구약성경 1020쪽, 자,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충주성일교 28주년 기념되는 주일인데 28살이죠. 만으로. 감격스러운 날이고요. 처음에 개척할 때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데요. 그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는데 그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에 자녀들에게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도 같이 복을 받아서 양과 소떼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감정에 트러블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죠. 중요한 것은 트러블은 인생 속에 있지만 트러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트러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복 있는 방법을 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트러블을 극복할 방식을 선택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복된 연합을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자리로 갈 수도 있고 롯처럼 망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할 때 우리 앞길에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생명과 복된 길, 화와 저주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했죠.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작은 일 속에서도 복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고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본문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마 지금 옛날에 보릿고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청년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릿고개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것도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한 40대 초반까지는 보릿고개를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잘 모를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왜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아픔과 좌절과 낙담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죠. 과거에 내 생각이 묶여있게 되면 나는 제자리 걸음 대신 퇴보를 해요. 근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말씀 따라 달려가다 보면 나는 점점 앞으로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지요.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400년이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옛날 노예 근성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왔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본문 19절에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새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에서 언제 해방되지?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에 갈 수 있을까?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동참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하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막막한 허망한 길이 없는, 사면을 돌아봐도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이 나면 방향이 잡히고 갈 길이 있잖아요. 근데 막막할 때 갈 길이 없잖아요. 거기에 사막에 강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어떻게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비 오고 나면 싹 스며들어 없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다져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짐승처럼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옛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제 36년간 우리는 짐승처럼 왔을 때가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배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너희가 짐승처럼 대접받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나의 선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시고 택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대요. 그래서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 써서 되고 자갈을 물어서도 해야 돼요. 찬양을 못하게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목적이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른 나라와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보다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들 때가 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짐승처럼 살아가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택한 선민이야.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야.
절대 잊지 말고 그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 너희들 옛날에 있었던 노예 생각 다 버려. 포로 생각 다 버려.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충주생일교회를 세우시고 직분과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랬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많은 기도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충주생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찬송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한 찬송도 있겠고 주변의 다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아예 크리스찬 찬양 집회, 우리 청년을 통하여 있어진 찬양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성탄절에 한 이 촛불 트리 문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준비하고 이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 그러면 정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야 돼요. 이 패러다임, 그럼 뭔가 싶은데 어떠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 아니면 이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인 틀이나 개념을 말해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주도하고 지배했던, 우리나라는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그런 이론적 틀, 신앙의 개념, 이 사고의 틀이 우리 생각을 꽉 잡아서 정말 근면성실하게 우리나라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살지 못했어요 그때. 근데 잘 살아보세요 이랬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 수 있다, 이 마음 가지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찬가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먼저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 나의 택한 백성임을 생각하라.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게 고정되어지고 마음에 확신될 때, 그때 출애굽이 시작이 돼요. 우리도요, 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평안 해결될 줄로 믿고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마음이 시작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마음이, 그런 패러다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인 노예적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걸 깨지 못하고 걸고 그 노예적 패러다임을 주장하다가 가나안 입성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다 죽게 된 거죠. 평안과 안식을 못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개념 같을 여기에 집중하다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만큼 우리 패러다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난 시절에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살았던 이 어려움의 경험, 짐승처럼 살았던 그 경험에서 얻어진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그런 생각 버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새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려야 믿음이 생기잖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간 일, 지금까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얻어진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깨버립시다.
내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패배와 좌절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은혜의 역사는 애써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으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담력이 생기거든요.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전의 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 마찬가지예요. 자꾸 안 좋게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요, 자꾸 가나안 땅에 대해 폄하하고 애굽에 있던 생각 못 버리고요, 거기 노예 생활하면서 조금 즐거움 얻었던 거 그거 갖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러던 통에 자기의 패러다임을 깨지 못하고, 노예적 패러다임을 깨지 못하고, 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애써서 기억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직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지나가라, 끝났다,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라는 믿음의 생각으로 내 패러다임을 바꾸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보면 찬양 부르면서 말이죠, 우리 충주성일교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동참하는데 걸맞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죠. 이제 28주년에 맞는 걸맞는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 있는 교회와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품격, 그 위치와 그리고 또한 그 삶의 자리에 맞는 자세와 품위를 갖고 있는 거죠. 품격. 전에 그 우리 충주에 안산 시립 합창단이 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하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일사불란하게 지휘자지휘에 따라서 딱딱해서 일어나고 앉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품이 있는 연주를 했어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기 연주에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우아하고 품격이 있어요. 이런데 입단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교회 그 심항보 집사님과 안명순 집사님 따님의 심정현 양이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입단하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멘이 어느 타임에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찬송을 하는 충주상일 오케스트라 연주단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말이죠. 우리 충주상일 오케스트라 연주단에 입단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 앞뒤로 하면서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충주상일교회 오케스트라 연주단에 쉽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못 들어와요. 봐요, 많은 고민들 하셨죠. 기도에 또 기도하셨죠. 그죠? 얼마나 그냥 고민들 하셨겠어요. 그죠? 저는 안 그랬겠어요. 이거 등록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환영하고 기쁘고 즐겁죠. 그만큼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든 간에
우리 충주상일 오케스트라 연주단에 들어온 것이 결국 쉽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되고 복 있게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도요, 품격 있게 서로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품격 있어 보이는 충주상일교회가 돼야 되겠죠. 교인들이 들어오면요, 그냥 왔나보다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반갑게 말이죠. 그냥 왔어요 하니까 정말 반갑게 일어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얼굴 뵈니 좋습니다. 영의 축복의 말도 한마디 더 해주고요. 얼마나 품격이 있어요. 아주 그냥 오케스트라 단이 연주를 다 끝내고 나서 탁 하고 인사시키고 전체 인사시키고 그때 탁 인사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박수를 쳐주고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품격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내가 품격이 있으면 내가 품격이 있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품격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 내 쓸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품격으로 움직여야지 세상이 바라보는 염려 근심 속에 움직이는 품격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품격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품격을 높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요, 사회에서 쓰는 용어보다요, 우리가 가진 직분을 불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거고, 그 속에서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직분 없는 분들은 성도님이라, 기본적인 칭호인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품격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아주 당에서 얘기해서 재직 임명이나 아니면 이런 직분 임명을 안 했는데 막 교인들끼리 막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막 불러요. 제가 헷갈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색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불러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언어적 품격이에요. 봉사하면서 누구를 부를 때나 아니면 회식 호명을 할 때도 꼭 직분을 불러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인원이 막 20, 30명 돼가지고 할 때는 호칭 생략합니다 막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적을 때는 한 분 한 분 호칭 불러주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 거죠. 짐승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품격을 보일 때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광야의 물, 사막의 강물을 하나님의 택한 자다운 품격을 가진 자에게 부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한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소하면 이제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잖아요. 사실 시설이나 편의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걸 보면요, 모텔이 굉장히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일도 있어요. 근데 품격이 달라요. 시설은 호텔이 남루할 때가 많아요, 가보면. 그런데 모텔은 집에 있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돈 주면 열쇠만 딱 하고 받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호텔은 무궁화 개수에 따라 달라요. 어떤 데는 하나짜리는 무궁화, 하나짜리는 로비 데스크에서 그냥 열쇠만 주기도 해요. 무궁화 개수가 올라가면요, 어떤 집은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죠. 어떤 데는 또 숙소까지 안내해주고, 그런가 하면 숙소 안내를 해줘야 뭐 쓰는 중을 알잖아요. 뭐 에어컨 어떻게 트는지, 또한 어떻게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줘요. 그런 품격이 안 되는데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요,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라 트렁크를 놓으면 놓고 가라고 우리가 알아서 옮겨드리겠다고 하고, 숙소에 가면 알아서 딱 갖고 오고요, 설명해주고 그래요. 그때는 또 팁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나 품격을 인정해줬으니 나도 팁으로 다 그분에게 품격을 인정해주는 거죠. 수고한 일들. 그래서 우리 충주 상렬교회가 호텔로 친다면 7성급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 오면은 반갑게 맞고요. 안내할 땐 철저하게 저쪽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저 따라오세요 하고 안내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씩 우리가 수고해줄 때 우리가 서로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품격은 더 중요하죠. 세상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품격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으로 이루신 생수를 맛보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일을 우리가 서로 돕는 아름다운 품격을 가진 충주상일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더 넓은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쉼이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에 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심기워진 포도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참포도, 상품성 있는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고 단식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니 포도는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죠. 품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품격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많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로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 충주상일교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고요.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선교지와 주변 교회와 상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다니다가 보면요, 상가 임대부터 있으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건물주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전도되도록 말이죠. 왜요? 이 지역이 우리 교회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 정말 임대가 빨리 마땅한 점주가 나타나서 사업이 되고 번성할 수 있는 지역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만들어야 돼요. 또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불이웃돕기 성금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올해도 추수감사주일 기간이 그 절기가 지나면 우리가 또 가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쓰이게 해달라고 성금을 보낼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화재 피해로 인하여 교회가 전소된 교회 가서 돕기도 했고, 또한 올해도 태풍 피해나 화재 피해로 교회가 전소된 곳에 우리가 이제 선교 후원금을 선교와 협력해서 당회와 얘기해서 같이 보내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노회의 어려운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독서하며 목회적 비전 나누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 클럽도 만들려고 하고요. 그들에게 작은 책이라도 사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목양에 굉장한 힘이 되기 때문이죠. 더 좋은 복음의 토양을 만들려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도 함께 복음의 토양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변 상가나 또한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정말 사랑과 관심을 표할 방법과 지혜를 찾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주시고 또한 좋은 제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와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날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에 말씀하셔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28절은 지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새 일을 시작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 있는 교회요 성도 되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더 넓은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해외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영향을 비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믿음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되시는 생수와 함께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